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에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팬데믹 기간 동안 또 긴 여름을 보내면서 삶의 분주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축복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기쁨,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가정의 기쁨, 인생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새벽 기도회를 나오셔야죠. 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임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가을을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낙스신학교 교수인 스프라울 교수가 쓴 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에 보면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인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를 무척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 가족들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도 없었고 회당도 없었습니다. 다만 루터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이 루터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들은 루터교로 개종한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루터교로 개종해야 합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인이다. 루터교인이 되어야 사는데 불이익이 없고 사업상으로도 유리하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와 사는 것이 싫어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가 주장합니다. 그는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입니다. 물질을 따라 교회와 믿음까지도 잘못 선택한 이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 물질 때문에 믿음도 버린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은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선택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도 이 선택이라는 갈림길에 서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많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네, 백신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인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갈 것인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것인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정말 선택은 한순간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선택은 우리의 영원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과 선택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롯과 룻의 선택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롯과 룻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아내를 잃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여인입니다. 먼저 물질을 선택한 롯,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인들과 롯의 목자들이 좁은 땅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요단, 롯은 그 요단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롯은 스스로 아마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때 롯은 가장 비옥한 땅 요단 쪽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를 저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아는 좀 철이 든 조카라면 아브라함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촌이 그동안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롯은 자기 욕심대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소돔 땅이 있는 요단 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믿음과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소돔에서 물질이 풍성해진 롯, 신할 왕을 비롯한 엘람 동맹국들은 그런 롯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여 가고 롯과 그의 식솔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의 식솔들과 그의 재물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그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돔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롯은 술에 취해서 두 딸을 취하여 저주의 씨앗이 된 모압과 벤암미를 낳았습니다. 2007년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만난 10억 로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00만 달러, 지금의 시세로 말하면 13억이 넘는 돈이죠. 이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고도 웃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뉴욕주의 네이플스에 살고 있는 웨인 쉔크라는 50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해 12월에 폐암 말기라는 판정과 함께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늘은 또 한 번의 커다란 시련을 내립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들은 뒤 한 달 뒤인 1월 12일 그는
뉴욕주가 발행하는 100만 달러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슬픔을 잊을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 남았으니 하루에 1억씩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쉔크는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지급 방식에 한 번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구입한 복권은 당첨금 100만 달러가 맞지만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만 달러씩 20년 동안 지급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쉔크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지난주에 세금을 제외한 3만 4천 달러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첨금을 받고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나는데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쉔크는 시간을 사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과 권세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힘들게 돈을 모아놓고 중병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돈을 벌어놨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놓으니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목숨 바쳐 일해서 남은 것이 돈이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헛되다라는 것이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후회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마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을 인생의 마지막에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점점 죄악의 땅 소돔을 향하여 깊이 들어갔고 마침내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저주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선택한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일자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마침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결국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보장된 약속이 없었습니다.
다시 재혼할 희망도 없어지고 더구나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 모압의 여인으로서 아마 베들레헴에 가면 수많은 멸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은 남편과 사별했지만 아직 젊고 아름다운 20대 과부입니다. 룻도 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비록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선택했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나옵니다. 롯은 선택을 잘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선택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룻이 선택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욕심과 쾌락을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겠습니까? 룻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섬겼지만 마르다는 평범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가 손이 부족해서 마리아를 찾으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동생에게 제 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명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음식을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 듣는 것을 놓치는 마르다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영의 양식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은총과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 그녀는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팅게일이 30세 되던 날에 그녀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편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가 되어서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나이팅게일에게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름도 비슷한 룻과 롯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은 복되게 시작했지만 선택을 잘못하여 멸망했습니다. 룻은 어렵게 시작했지만 선택을 잘하여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오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대대로 기념될 만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롯처럼 물질을 선택하겠습니까? 룻처럼 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룻처럼 신앙을 선택하고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는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